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그달리아의 금식일입니다. 히브리어는 쫌하 그달리아, 쫌 그달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시아 샤나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뭐 각자 가정에서도 보냈지만, 또 특별히 우리 김정민 목사님 가정에 이사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 명절, 절기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즌이 이제 우리 가을의 절기의 어떤 패키지 시즌이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로시아 샤나가 지나갔고, 이번 주에는 또 용키푸르가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수컷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보니까 지역마다 온 것 같긴 한데 피스카체브 지역은 살짝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창문에 비가 살짝 떨어지는 정도였는데, 이제 드디어 비의 절기가 시작이 되고, 참 묘하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날씨가 이 계절이 변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날씨가 쌀쌀해지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최고 기온이 26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내릴 때가 됐고, 또 날씨도 이제 더위가 끊겨서 이제 정말 딱 가을의 날씨, 가을의 절기, 추수의 절기가 시작되는구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유대인 절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3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6월절,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이게 확장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7대 절기를 이야기를 하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이제 용키푸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용키푸르, 그리고 이제 수컷, 이 장막절이 됩니다. 이게 7대 절기를 크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절기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 기쁨의 절기죠. 추수의 절기고 감사의 절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슬픔을 애도하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금식해야 되는 절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아는 것이 이제 성전 파괴일 날 우리 티샤베 아브라고 하죠.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갖고 금식하는 날이 있긴 한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을 몇 번으로 정했냐면 1년에 4번은 정확하게 금식하고, 너희가 이 금식하는 날 애도하고 슬퍼함으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기록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오늘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너희가 1년 중에 4번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이라고 해요. 이게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 스가랴 이전, 스가랴 이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1년에 4번을 금식해야 되는데, 이 달을 정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다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금식입니다. 첫 번째 이제 4월의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을 회고하고 그 날에 대한 아픔을 애도하는, 그러면서 금식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3절 4절 말씀에도 지금 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월의 금식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아부월 9일인 거죠. 아부월 날 성전 파괴가 된 날을 우리가 애도하며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5월의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의 금식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 그달리아의 금식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지만, 결국은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 유대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다가 결국은 살해를 당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도 파괴됐지만 유대의 이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아픔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그달리아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날을 애동하며 금식하는 것이 바로 이제 7월의 그런 금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월의 금식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이게 이제 포위가 시작된 역사적 사건을 기리면서 이제 10월 금식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로시아샤나를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용키푸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 기간에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안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며 이 용키푸르를 준비하면서 금식하는 중요한 한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뭐냐면 좀 그달리아라고 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 날이 언제냐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티슈레이 김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티슈레이 달 첫날이 로시아샤나잖아요. 그러니까 로시아샤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셋째 날에 바로 이 사건, 그달리아가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절기로 보면 금요일 날이, 화요일 날이 이제 로시아샤나였으니까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 바로 이 그달리아의 좀으로 보내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시아샤나를 보내고 또한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절기들을 보내기 이전에 잠깐 우리가 이 성경적 중요한 사건과 더불어 우리가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순히 유대력으로 이것을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지를 좀 잠깐 묵상하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묘하게도 유대인들의 절기의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절기입니다. 유대의 절기가 뭐 7대 절기 플러스 뭐 수많은 금식 절기들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우카도 있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모든 유대인의 절기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절기는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달리아의 절기예요. 왜 대체 이 절기를 가리켜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애도하며 그렇게 함께 금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경의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병행 구절로 예레미야 40장, 41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왜냐하면 동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파괴된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서 사역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 40장, 41장과 오늘 지금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25장은 짧게 줄여놨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들을 좀 병행해 가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상황은요, 성전이 파괴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탑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 당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소위 조금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 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 경제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관련해서 좋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유다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을까요? 성경에 남은 자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빈민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0장 7절 말씀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사람들, 좀 이득이 될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 잡아가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민들만 그에게 위임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예루살렘 다 떠났고 그 외에 좀 산속으로 흩어져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의 총독으로, 이름은 그럴싸하긴 한데 총독으로 바로 오늘 그달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총독이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명목상의 일이고, 그리고 권력도 하나도 없고 언제 바벨론에서 그냥 칼을 대면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가을의 추풍 낙엽과 같은, 그냥 바람 한번 풀 불면 그냥 떨어지고 마는, 아무런 의미 없고 권력도 없는, 권위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총독이라는 자리였다는 거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8월달을 기준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이라는 이 직임을 갖고 있다가 벌써 이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누가 이렇게 대사관에 전화해서 이번에 혹시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혹시 괜찮으신지, 여러분 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그런 표창장 임명장을 받는 그런 이제 이만한 큰 임명장 하나 받아요. 그 밑에 대통령의 직임과 대통령의 이름이 이게 딱 쓰여져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뭐 살면서 여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명예직과 같은 거죠. 아마도 다른 뭐 한인이 굉장히 많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이스라엘에서 다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에게는 이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도 2년을 잘 마무리하고 8월까지 일을 마치고 이제 내려놨습니다. 물론 이런 거랑 조금 다른 일이겠지만, 오늘 그달리아가 나름 총독이라고 하는 유대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이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나에게 그 권위를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뭐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피해의식들이 남아있었어요. 야, 뭐 저 끌려갔던 사람들, 남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린 뭐야? 결국 난민이고, 결국은 가난하고 아무 영향력 없고, 결국 우리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리더가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시긴 했지만 또 한 번 우리마저도 버렸구나. 바벨론 땅으로도 끌려가지 못하는 이 남은 자들은 또 한 번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과 이 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그달리아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내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하게도요, 그가 총독이 되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기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 지금의 라말라 땅이죠,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누가 함께 여기 동참을 했냐면 예레미야도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원래 끌려갔었어요. 근데 끌려가는 도중에 가는 군대 장군이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내가 너에게 특별히 선택권을 주는데 너가 남을 수도 있고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수 있어. 그러나 너가 만약에 바벨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여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가 만약에 이 땅에 남으면 너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아무런 대우 없이 그렇게 버림받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내 백성, 내 남은 자들과 함께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와 함께 거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달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그가 이제 총독이 돼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가 총독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위로를 얻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 그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영적인 친구고 지도자였던 예레미야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하고 미스바로 돌아가 그달리아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자체가 남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선지였던 예레미야가 우리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달리아가 우리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과 그리고 이 종교인이 가장 존경받는 두 종교인과 이 정치인이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의 사람들이 위로함으로 그들이 함께 결집되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미스바에 총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포도주와 과일들을 가지고 그에게로 찾아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나라들이 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바벨론도 좀 난처해졌고 아무도 것도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했더니 그달리아가 나름 영향력을 갖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 에돔에 있는 이 나라들이 지금 바벨론 안에 있는 유대 다 나라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자기네 땅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미스바로 다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것이 불편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그달리아가 이 모여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표면적으로는요, 아 이거 바벨론에 아부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 사람을 총독을 세웠으니까 야 우리한테 난 지금 바벨론에 어찌 보면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바벨론 말 잘 들어. 이 사람들 좀 이렇게 비유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자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달리아의 이 말을 잘 보면 이것은 바벨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과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것인데 이 쫓겨가고 지금 잡혀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한 얘기가 그들의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 땅의 평안이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바벨론에 대항해서 너희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할 너의 여력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버티고 살아남고 끝까지 버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매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아래에서 너네가 지금 급신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평안함을 구하고 심지어 너희의 적이라고 생각한 바벨론 땅을 축복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그달리아가 오늘 지금 모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달리아에게 상기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바벨론 입장에서 이 그달리아가 아부하는 것 같지만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아부 같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그달리아를 통해 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평안의 은혜를 남은 자들이 끝까지 버티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밖에도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버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남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들은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 비천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떠나고 그들의 관심 밖이라고 생각했던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감동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천민, 난민에게도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달리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가돌 리아잖아요.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달리아의 이름 자체에서 나는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바벨론의 수하에서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가장 위대하신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바벨론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 게달리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바벨론을 대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심지어 우리가 그 가운데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가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의 신앙은 지금 우리를 표면적으로 다스리는 자는 바벨론이지만 바벨론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뢰에서 나온 오늘 성경에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달리아의 이 집안을 보면 그의 신앙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이제 할아버지가 사반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히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너무나 중요하게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우리가 보통 신명기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 발견했던 그 율법책을 들고 이 요시야 왕에 달려갔던 자가 바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었죠. 그리고 그때도 그 아들이었던 아히감도 같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가장 앞장서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반이라는 이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였던 아히감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였던 아히감은 예레미야와 굉장히 영적인 친구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예언할 때 사람들이 심지어는 막 격분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므로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의 은인이 누구였냐면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이 게달리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 보면 바로 이 사반도 그리고 이 아히감도 그리고 게달리아도 이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6대의 왕을 섬겼던 이 집안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오늘 마지막 왕도 죽고 그 당시에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있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실제적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이 게달리아가 하게 된 거죠. 사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라는 건 꼭 영웅이 일어나서 막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던 것도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난세의 진짜 영웅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리고 이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이 난세의 진짜 영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가운데 그래서 결국 게달리아를 시기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역적모의가 일어나죠. 그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누구냐면 암몬의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동족임에도 성경에 왕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족 가운데 한 명이었을 텐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이 지금 암몬 왕이 서로 결탁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이스마엘이 가서 결국은 이 티슈레이 알렛의 식탁 자리에서 게달리아를 죽이게 되죠.
여러분 티시레 알렙이 어떤 날이었나요? 로시아샤나죠. 로시아샤나의 만찬 때에 결국 그 만찬에 참여했던 이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에레미야에 보면 이틀 후에 그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좀 그달리아가 긴멜이 됐던 이유는, 삭제 날이 되는 이유는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죽은 날이 로시아샤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셋째 날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경 근거로 보면 로시아샤나에 죽고 그 시신이 이틀 있다가 발견이 되면서 그 장례를 이제 이틀 후에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 바로 좀 그달리아가 되어서 그날 이 애도하고 금식했던 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그달리아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의 한 인물을 같이 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조금 비슷할까요? 현대 역사 가운데 이차크 라빈이. 여러분 이차크 라빈도 결국은 정치적 음모가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달리아는 결국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냐면 안타깝게도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암몬, 모압 사람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다윗의 이 집안이었던 왕족에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건 정치적 음모였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95년에 이차크 라빈도 이 땅의 정말 평화적인 도모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기점을 시도하고 그걸 또 평화 노벨상도 받고 했지만 텔아비브에서 이걸 연설하는 가운데 유대인 청년 이갈 아미르라고 하죠. 이 동족 청년에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치적인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났죠. 만약에 이것이 그달리아가 죽지 않았다면 아니면 이차크 라빈이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을까요? 우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남은 자들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대각성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달리아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미스바예요. 왜 미스바에서 그가 거했을까? 미스바 땅이 갖고 있는 영적 대각성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지금 이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그 일들, 이 사무엘이 했던 그 영적 대각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길 원했던 마음으로 그곳에서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차크 라빈이 죽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 뭔가 팔레스타인의 관계 안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아진 어떤 일들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달리아 죽음을 통해서 유대 사회의 큰 구심점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결국은 어찌할 바를 몰라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그달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떠나지 말고 바벨론 땅 안에서 바벨론에서 버티고 지키고 끝까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인 자가 혹시나 우리로 오해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벨론을 더 무서워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결국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이 남아있는 유대의 역사의 이 모든 역사의 끝을 바로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영적인 구심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기한을 하기 전까지 이 땅은 어떠한 영적인 움직임이나 흐름도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됐지만 그 이후에 유대인의 마음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 바로 그달리아의 죽음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서 임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달입니다. 2달밖에 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좀 그달리아라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정말 어찌 보면 무슨 몇십 년을 그렇게 다스린 것도 아니고 단지 2달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2달 있다가 지금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절기적으로는 이 로시아샤나와 더불어 이 욤키푸르 사이에 있었던 이 날인데 그가 이 그달리아가 어떤 특별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그들의 애도와 슬픔을 그렇게 갖게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성전 파괴와 유대 공동체의 파괴에 대한 슬픔과 애도로
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한 이 스가랴서에서 이 8장 19절에서 이 4번의 금식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었어요. 너희가 4번의 절기, 4번의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절기는 단순히 슬퍼하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금식이 변하여 유대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결과적으로 이것을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희락으로 변해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진리와 화평을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성전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는 이 여전히 물론 나라는 다시 생겼지만 성전에 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픔과 이런 고통의 애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온전하게 기쁨과 희락을 얻어야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진리와 화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진리고 나는 너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애도하며 금식하는 이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성전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 되어주시고 영원한 성전을 우리 신앙 안에 이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기가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절기를 더 기쁨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들고 멍에의 줄을 끊고 그리고 압제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애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사야서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표현하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금식은 뭐냐면 이 절기는 우리가 금식을 하든 함께 만찬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기뻐하며 그것들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 땅의 활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묶여진 흉악과 그리고 결박과 멍에와 압제와 모든 것을 함께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이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